세상에는요, 값비싼 것들이 있고요, 값싼 싸구려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주변을 돌다가요, 길거리에서 이 귀걸이 하나 이것을 발견해서 주웠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 주변으로 이렇게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갈자갈 박혀 있고 안에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제가 이걸 아직 감정을 못했어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면 값이 좀 나가는 것일 것이고, 아니면 그냥 모조품으로, 만약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우리 손녀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내가 버리지 않고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값진 것이라면 누구든지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싸구려라면 그냥 거리에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값진 인생은 정말 누구든지 만나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그러나 싸구려 인생도 있어요. 정말 거리에 버려지는 인생도 있다고요.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도 있고요. 우리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값지게, 값있게,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품 인생,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스로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해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는 길은 명품 대신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넘치게 나아가라. 바로 이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정말 지혜와 보석의 보화가 가득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명품 인생이에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의지하는 내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면 이것처럼 놀라운 명품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명품 인생인데 헛된 세상적인 초등학문과 같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히지 않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간 한 인물, 초대교회 정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 나라에 그저 흩어진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가 멸망하여 그의 백성들이 다 뿔뿔이 이방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끝까지 사수하면서 머물고 살던 자들을 예루살렘의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 타국으로 흩어지면서 살았던 자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이해서 순례자들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가운데에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일에 선출될 정도로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모여서 교제하는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속 내면을 보면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거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될 정도로 그는 인격적으로나 말에 실수가 없이 또 삶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명품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질 때에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칭찬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 자연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 가운데 7을 택하라. 그래서 선택된 자가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서로 인사를 하는데 스티븐이래. 그래서 내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의 영이 충만했단 말이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을 못 오간다 이거예요. 그는 성전을 헐라고 말한 사람이다. 사흘 만에 뭐 다시 진다고. 근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말만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도 이놈도 똑같은 녀석이다 해가지고 지금 공회에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학문과 권세를 자랑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이 공의원들이 이 변방 출신의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잡아서 족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6장 10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렇게 당대의 권세와 유용이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스데반은 별로 공부도 못한 사람 같아요. 변방에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인물이 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양산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직장, 좋은 정치계나 학계나 모든 이 분야로 들어갑니다. 지도자로 발탁되어서 그들이 이제 사회 전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장관으로 발탁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청문회하는 과정 보세요. 어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이 교묘한 법망을 피해가지고 합법으로 가장에서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삶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에 서로 화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어찌 보면은 그러한 자들이 더 참 하나님 앞에는 귀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인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명품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학식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논란도 많고 그러한 견해들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한다면 거기에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며, 이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요. 지혜와 성령에 따라 말함을 저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명품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신화적으로 보면 어느 민족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보죠? 네, 단군이라고 그래요. 단군. 그러나 그건 신화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중국 아니면 몽골의 족속들이 흘러서 이렇게 반도 쪽으로 내려온 것이 분명하죠.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모세, 그 이후로 다윗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도 잘 모르고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여러분 세계의 역사들을 공부할 필요성이, 저는요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거 맨날 암기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지문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 속에 지문처럼 찍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다 지문처럼 그 속에,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계획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문이 많이 지켜져 있고, 미국의 역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청교도의 역사 또 유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배우되 역사를 말하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스데반은 꿰뚫고 있다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면은 7장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52절과 53절에 결론이 나와요.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인이 오실 것을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왕 중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돌을 들여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해서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들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베드로의 설교와 연관이 되어질 거예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도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스데반은 지금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슨 다윗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뼈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논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문을 계속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탕에 세계관이 깔려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세계관이 뭡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알아가는 거,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이 그저 우연론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뭐 빅뱅 이론과 같이 이렇게 해서 세계가 만들어졌겠지. 이거 우연론이에요. 빅뱅론, 진화론자들이 최근에 빅뱅론을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그런 우주가 충돌해서 뭐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충돌하는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못 해요. 그 이상은 어디 아는 게 없어요. 거기까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고 분석해서 얻어지는 것만 여러분 이것이 물질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메타피직스가 아니라 피직스입니다. 메타는 피직스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형이 상학인 것입니다. 그 밑에는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피직스는 뭡니까? 고등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등학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의 이 영감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쫙 꿰뚫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지금 여러분께 송출해주고 있잖아요. 제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보든 같이 하든 안 하든 제 자신이 그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구속사적인 이러한 이해와 또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말로 명품 인생의 출발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것이 구속사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 세계관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내려오셔서 만나셨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막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올라가야 만나줄까 말까 하다가 너 참 이쁘니까 만나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최초의 문명, 인류 역사가 최초의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인류 역사들이 이룬 문명 중에 4대 문명인가요? 5대 문명이 있잖아요. 최초의 문명이 어느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기 오늘 메소포타미아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포타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아라고 하는 건 도시를 의미해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의 중간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중간에 세워진 문명이에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바로 그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목초지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주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강들이 있으니까 비옥해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강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엄청나게 비가 오고 하면 범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렵기 시작해요. 야, 이 강들이 화가 났구나. 야, 하늘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들이 불어서 이것이 한 번씩 사는 지역으로 물밀듯 밀려오다 보면 이게 완전히 농사 지은 거나 아니면 뭐 가꾸었던 거 아니면 집들이 하루아침에,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보면 뭐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에서 뭐 100몇십 채 한꺼번에.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토속신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강들이 범람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강의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 노해가지고 비를 내고, 하늘의 신은 아누라고 말해요. 천신이라고. 땅의 신이 엔리라고 말을 했어요. 바다의 신, 이불의 신 엔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는 이 태양신을 사마슈라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달신이 있어요. 거기 지역이 초생달 같은 그런 모양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슬람들이 초생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마크를 삼고 있지,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적으로 무속신앙, 애니미즘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무슨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특히 보니까 이런 이 자연적인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우상의 도시가 인류 문명의 최초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짐승들을 무서우니까 그것을 또 신격화시켜서 토테미즘이 성행하면서, 또 이 자연과 이 인간들의 중간에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이 샤만들이 등장할 샤머니즘, 무당의 주술에 의존하는 샤머니즘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제의가 기초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 그 가족들이 그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우상숭배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여러분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쉐키나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쉐키나라고 말하면 여러분 쉽게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쉐키나가 언제 나타났죠? 불기둥으로 나타났죠. 불기둥으로 나타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봤죠.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이 가시떨기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아요. 왜? 불기둥이지 다른 걸 태우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 그냥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쉐키나라고.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여호와가 음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전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우르를 내가 알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 권능과 권세를 주시면서 모세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분 이런 인물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인물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 인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자칫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슨 할 일이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무슨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할 만큼 그런 저 이쁜 짓을 한 게 하나가 없어요.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기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뒤에 모세에게도 쉐키나가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게 그래서 모판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판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판입니다. 나와 같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더러운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저도 그 음성을 듣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선행이나 예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값진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잘것없는 우상숭배자인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지 아니하였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여러분 이걸 찾으려고 노력한 거지만 값없이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면 참 값 나가는 걸 텐데 내가 좀 약간의 기대를 지금 갖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닦아도 봤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진짜 보통 것 같으면은 이렇게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빛은 안 난다는데 이건 물속에도 넣어서도 봤는데 반짝반짝해요. 이게 진짜 같긴 한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그것만 해도 이것은 아주 값진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건 여러분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나한테 그저 주어졌는데 그러니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값싸게 우리가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 이걸 언약이라고 말.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신
메시아가 다 성취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이 열방이 그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놀라운 모판과 같은 씨앗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우리가 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다가 이렇게 딱 걸려드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물을 쳐놨는데 어쩌다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물을 우리에게 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에 쓰임받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값비싼 존재라 이 말이에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값비싼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어찌 값싼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 내 몸을 찢기신 그것이 어찌 값싼 것입니까? 값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정말 인생이 하마터면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떨어질 뻔한 우리에게 그런 값비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통 티켓을 받고 이렇게 고백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목사로 부임한 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티켓을 받았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부끄럽고 그저 여러 마음이 교차하고 그랬지만 이내 기도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보통 500번 위반하고 한 번 걸린다고 하는데 500번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나의 그릇된 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당장에 분노하는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값비싼 은혜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보석과 같은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못이 우리가 운전만 잘못합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까? 선택의 미숙함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때 이랬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은혜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때때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여러분 빚어주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프랑스 사회주의 철학자가 있으면 피에르 푸르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과 소유는 법률을 이용한 합법적인 횡령과 약탈이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법을 다 잘 지킨다는 사람들도 보면 교묘하게 비해서 자기 이득 취할 건 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률과 제도가 마치 정의로운 것 같아도 인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허점과 부조리가 사실은 이 법과 함께 내 안에서 여러분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발견된 죄인과 숨겨진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의 판단 앞에는 우리가 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이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참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쓰신 우리 주님의 그 피값,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값비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값싸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값싸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값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순종의 삶으로 즉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지금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바쳐도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 값비싼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내 몸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 손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405장 있어요. Amazing Grace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때 젊었을 때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흑인들을 생포해서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이 악랄한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노예 상선을 이끌고 노예들을 이끌고 팔러 나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돼.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 그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는 그 순간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고 나중에 신학교에 바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300여 곡을 찬송을 썼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참 고백되어지는,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알수록 우리 인생을 값비싼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수록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본회포 목사님을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서슬퍼런 이런 히틀러의 이 나치 정권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신학자의 목사였던 디트로트 본회포.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서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대충대충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값비싼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값지게 살아갈 것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대가라고 여러분 cost of disciples 이렇게 원래 원제목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도 없이 죄를 쉽게 용서하는 설교, 공동체의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의식,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 인격적인 참여 없이도 그저 면죄부를 주는 이런 행위들이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다 알아서 내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은혜, 이것들이 값싼 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뼈를 깎는 매일매일의 훈련도 없이 그저 안일하게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산다는 이런 고백만을 즐기는 성도,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분석하면서 내 자신을 죄악상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보혈로 씻고 이러한 값진 여러분 우리들의 경건의 삶의 훈련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를 값비싸게 우리 안에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값비싼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값싸게 취급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값비싼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비싼 은혜를 오늘날 너무 값싼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마치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이 그는 말합니다. 교회가 거부해야 될 철천지 원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가 내 안에서 값비싸게 취급되는 영적 훈련이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싸구려로 나한테 임하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나를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값진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값싸게 남발하는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예수 위해 죽는 성만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짐을 그저 별로 관심 없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육신의 교리가 얼마나 귀한 값비싼 진리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값비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회개 없이도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값싸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기보다는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러한 은혜,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싸구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값비싼 영광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주를 따르는 헌신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변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도를 말살하는 시체의 독을 받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도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하면서도 날마다 주님이 나를 그래도 구원하시는데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오히려 더 힘을 얻는 이런 무책임한 성도의 삶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사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너무나 값진 것이 감춰져 있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값비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거저 주셨다고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값비싼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값비싼 은혜는 함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귀하기에, 이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하기에 범죄한 내 눈 하나 빼어버리는 것, 이것은 싼 값에 처분해더라도 내가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걸 놔두고 하찮은 이것에 싸구려 여러분 눈을 소유합니까? 범죄한 눈은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좋은 명품 시계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금목걸이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좋은 날에는 항상 잘 차려입고 값진 보석들을 몸에 걸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값진 것을 거저 받았으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삶이 값진 인생이라 하는 말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물보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이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가 값비싼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쉽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들을 합리화하면서 그저 그렇게 값싸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 약한 것도 다 앓으셔서 다 스스로 다 씻어주실 텐데 천국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이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단히 죄와 싸워서 이겨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철저히 흘러넘치도록 살아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이야말로 값비싼 삶인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순종 후 믿음의 결단에 값비싼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것이 스데반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